제가 한 달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꼭 있어야 돼요. 예, 그 누가 하느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관리자로서 있고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요. 또 그 다음에 소방관리자도 이건 이제 약 한 2년 전, 약 한 3년 되는데요. 횟수로는 2년 전부터 제가 담당합니다. 그 이전에는 글쎄 이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그 유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함께 사역했는데 유목사님이 한동안 굉장히 오래 또 이렇게 또 소방관리자로 있으셨고 또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최근에는 제가 소방관리자로서 이제 두 번째, 소방관리자로서는 두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한 4번, 5번 이상 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육을 받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왜 하지? 나 얼마 전에 열심히 시험 쳐서 소방관리자 3급 땄는데, 이거 몇 년 됐다고, 기껏해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나 이거 공부시키나?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이에 관계 법령이 바뀐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소방 관련해서 혹은 승강기 관련해서 정부에서 바꿔놓은 법령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없이도 우리 교회는 승강기 안전에 소방 불난 적 한 번도 없어. 물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래요. 예, 하지만 혹 만에 하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이게 이 처리하는 규칙, 순서가 있더라고요. 어떤 증상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4층 주방에는 일반 소화기랑 틀리다는 거 이런 거 모르면은 아무 그러니까 소화기 갖다 놓고 나는 소화기 갖다 놨습니다. 근데 우리 또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이 났는데 이거 끌 줄을 몰라요. 레버를 핀을 뽑고 그 다음에 노즐을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를 잡아당 이거를 한 번도 안 하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느냐 말이에요. 혹은 나는 이거 옛날에 젊었을 때 다 배웠어. 근데 그 방식대로 지금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 거기서 우리 강사 선생님들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 규정이 뭔지를 알아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승강기 안전이든 소방 안전이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큰일이 났을 때 이게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재직으로서 신앙생활 우리가 1년을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 4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이 그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규정들, 규칙들이 이게 바뀐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소한 것도 있고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던 것들도 있어요. 혹 우리 중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 기장 측에서 하다가 오신 분, 장로교라도 합동이나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또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은 교회 운영에 대해 제각각 생각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옳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위기 때는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마다 자기 경험이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통합적 장로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규정과 규칙들, 특별히 재직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직입니까? 재직입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전도지를 만들거나 교회에 관련된 팜플렛을 만들 때에 뭐 우리 교회는 뭐 재직 헌신 예배 드린다고 따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보지를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대형 교회들은 간혹 주변에 있는 출판사, 인쇄사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재직 세미나 그러면 앞에 걸 쓸까요? 뒤에 걸 쓸까요? 앞에 거 씁니다. 예, 왜? 회사에 재직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사장님이 어묵의 선생님 재직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거나 헌신 예배 드리는 회사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럼 재직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재직이 아니에요. 뒤에 거 재직입니다. 자, 그러면 재직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재직회 1년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4번 합니다. 재직이 무슨 뜻이에요? 자, 재직의 뜻. 문자적으로 누가 풀이해 보실 분? 애써서 저하고 눈을 안 실수로 마주쳤다. 이거 큰일 났네. 나 시키면 어떡하지? 자,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직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거는 뭐 성경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재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의 용어예요. 재직은 재반, 그러니까 여러라는 거죠. 여러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반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 같은 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예배와 관계된 거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제자를 쓰고요. 이 직자는 뭐 직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헌법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요. 직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직원, 여러 종류의 직원, 많은 직원, 뭐 다양한 직원인데 많다라기보다는 여러 직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직회 구성원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무 목사의 힌트가 들어있어요. 나머지 분들도 다 시무 중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무 장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원로 장로인데 나는 은퇴 장로인데 나도 재직회원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뭐 권사님 나는 은퇴 권사인데 그게 아니고 시무 중 뭐겠어요? 은퇴 전에 계시는 분들이 재직회로 모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재직은 직원이라 그러면서 재직회에 왜 내가 빠지냐? 이게 이제 은퇴 개념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지 않은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회장은 당연직으로 당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이라는 표현 사실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부터는 거의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저도 저 자신을 가르쳐서 나 당회장 이렇게 표현 별로 안 합니다. 뭐 그저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는 뭐 담임 목사 정도 뭐 아니면 담임자 빼고 목사 정도인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회장이 되고요. 서기와 회계, 그러니까 재직회 서기와 회계는 재직회에서 선정합니다. 당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뽑는 게 아니고 재직회에서 선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혹은 뭐 교회에 따라서는 부서기를 두기도 하고 뭐 부회계를 더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서기와 회계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대형 교회는 또 그렇게 하고요. 뭐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부서를 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91조 사항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안 읽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나 뭐 여러 교회들의 그 샘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재정부, 뭐 감사부, 뭐 교육부, 찬양대, 뭐 성전관리부, 뭐 봉사부 등등 이제 여러 부서들이 이제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재직회 산하에 교육부가 있다고 해서 재직회가 교육부의 1월달 교육계획, 2월달 교육계획을 평가하거나 뭐 감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찬양대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직회 산하에 찬양대가 있다고 해서 그 찬양대에 뭐 선곡을 문제 삼거나 지난주에 박자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혹시 교육부에서 재정을 사용을 했는데 그 재정 사용이 어떠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 교회들이 오해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오해하는 교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산하에 부서가 있다고 해서 재직회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상반기 교육에 대한 결산을 보고받거나 혹은 8월 달에 하는 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계획서를 받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8월 달 교육 행사 끝난 다음에 왜 이런 강사를 모셔왔습니까? 왜 첫날은 이런 교육을 했습니까? 왜 교육 평가가 이렇게 원래 예상만큼 뭐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옵니까?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번 재직회 구성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보이십니까? 2번 재직회 구성원 옆에 있는 거. 자, 봉사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재직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사실 뭐 우리 다죠. 시무 중에 계시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님들이 사실은 재직회 구성원으로서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대부분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건 뭐 보통 다른 교회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다 제가 모은 건데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정부 회계팀, 이 회계 업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날라 그래. 왜? 1원이라도 틀리면 이거 뭐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가도 이거 뭐 내가 횡령했다 소리 들을 테니까 이거 뭐 정신 없어요. 나도 내 살기 바쁜데 이거 대차 대조표도 만들어야죠. 요즘은 뭐 엑셀이라고 하는데 이 엑셀 우리 나이든 60세 이상 먹은 사람들이 엑셀 집어넣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엑셀 수식 만들 줄 아는 사람 60대 넘어서 손 들어보세요. 일부러 안 드시는 거죠? 할 줄 아는데. 자, 여하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재직회 뭐 회계보고서 만드는 거 그거 틀리면 가만히 있어요. 막 나중에 성 들어서 이 재정팀에서 말이야 이거 이 컴마 빼먹었다 그러고 000 앞에 컴마 찍어야지 그거 안 찍었다고 막 뭐라 그러고 숫자 틀리면 숫자 틀렸다고 뭐라 그러고 이거 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합니까? 목사님 나는 가계부도 안 쓰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데 이제 억지로 목사님 눈에 띄었던 혹은 장로님 눈에 띄었던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회계팀에 또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교회에 이번에 은퇴하신 권사님이 얼마 헌금했대. 이거를 한두 주 지나니까 교회에 쫙 퍼지네. 그런데 시무권사는 얼마 헌금했대. 또 쫙 퍼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모르지.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교회는 누구를 꼭 꼬집어서 얘기해요? 회계팀 누구야? 재정부장 누구야? 이 사람들이 뒤에 가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이야기하던 자기 여전도끼리 모여서 얘기하던 남석교끼리 모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회계팀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집에도 일찍 못 가고 열심히 이거 개소하고 이론이라도 틀리면은 정말 이거 뭐 하나님 헌금인데 막 이러고 막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2년쯤 하고 나면은 꼭 무슨 얘기가 들려요? 이 회계팀 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누가 헌금 얼마 한다, 누가 11조 얼마 한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낸다는 거예요. 예. 뭐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억울하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감사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좌우지간 또 이게 또 구설수에 또 오르는 거예요. 자, 감사부 우리 재정부 업무는 우리 아시다시피 회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재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은 회계 업무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은행에 맡긴 돈, 뭐 어디 있는 돈, 뭐 이런 것들을 계수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부는 뭘 합니까? 예, 그 회계 감사를 하는 거예요. 회계 감사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도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만 국정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팀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부가 나와가지고 교육부 지난달 왜 교육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 시간이 왜 30분인데 40분 했습니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1년 예산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배를 위해, 교육 봉사를 위해, 간식을 위해 이거 퍼센트 바꾸세요. 이런 거는 감사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데 합법적으로 쓰여졌다면 통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계 감사를 또 이 감사부가 또 열심히 또 해야 되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부가 여기도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뭐냐? 예, 92조 2항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7위회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냥 당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러니 소속회, 기관, 단체 이게 뭘까?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치회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전도회, 권사회, 뭐 이런 모임들은 사실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 여전도에서 회비를 걷었어요. 자치회비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를 받는다. 물론 교회마다 뭐 우리는 뭐 안 해, 하지 말자, 뭐 다 그냥 뭐 감사부도 뭐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돈을 모았다, 교인들끼리 돈을 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감사보고의 신뢰는 지금 시간상 제가 이제 약하겠고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 재정 규모랑 비슷한 곳 혹은 다른 교회들의 실제로 연말에 감사보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뭐 재정 지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잘 쓰여졌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다루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직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재직회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 말고요. 옛날 뭐 한 40년 전, 뭐 50년 전, 뭐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재직회에서 뭘 가지고도 했냐면 다음 달에 우리가
우리 뭐 어른들 어디 야유회 가기로 하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재직회에서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교단은 법적으로 재직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죠. 뭐겠어요? 가로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어디에서 결정한 것이겠어요? 정답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산의 최종 결정 기구는 재직회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재직회 하시다가 뭐 내년에는 이렇게 씁시다 저렇게 씁시다 이걸 뭘 결정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이 예산은 어디다 쓰고 저 예산은 저기다 씁시다 재직회에서 결정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왜요? 재직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같은 항목에서 어떻게 조금 더 뭐 세밀하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있겠죠. 왜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혹은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때에 뭐 일종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뭐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없느냐만 재직회 회원들이 보시고 감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전에 사실 뭐 훨씬 더 전에 재정적으로 조금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혹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혹은 뭐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뭐 물가 변동이라든지 뭐 혹은 인원수의 변동이라든지 혹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돈을 더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잡았는데 교육부 예산 뭐 아동부 100만 원 잡았는데 아동부가 막 부흥성장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명 놓고 100만 원 잡았는데 아이들이 40명이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죠.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어요. 뭐 그거 빼고요. 아이들은 줄면은 좀 어수선해지니까 빼고 뭐 우리가 경조사비로 한 300만 원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3, 4분기 그러니까 1, 4분기 말고요. 2, 4분기 말고요. 3, 4분기, 4, 4분기 다 됐는데 경조사가 안 일어났어요. 영원히. 그러면 물론 항을 없앨 수도 있지만 항을 없애는 건 좀 너무 좀 곤란하고 왜냐면 항을 없애면 다음번에 올리려면 또다시 갑론을박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랬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항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재직회에서. 항을 없애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신 300만 원 잡았지만 300만 원을 내버려 두면 마지막에 결산할 때 최종 결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마만한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간 돈은 1억 5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무슨 수가 생겨요? 5천만 원이 마치 안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0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이시면 되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여기서 생기는 오차를 가지면 허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을 못했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봐야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썼는데 그러니까 항은 300만 원어치 못 쓴 것뿐이지 전체 예산으로는 플러스 1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잘못되면
마이너스 4천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도 재직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부가 하든 뭐 감사부가 하든 이런 부분들은 항을 없애는 게 아니라 추가 경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한, 조언 같은 거를 하셔야 돼요. 구제비의 수익과 지출, 특별헌금, 뭐 우리 해야 되겠죠. 이제 구제비 항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이제 감사부도 뭐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오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사회봉사비나 이런 것들은 안 밝힙니다. 교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이번 상반기 구제비는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누구한테?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사회봉사부나 구제부 있는 교회들에서. 왜? 그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사람이든 바깥의 사람이든 이름이 알려지면은 조금 민망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불우아동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옛날에 한때도 막 불우아동 뭐 애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그거 나와서 받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구제부도 비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사회봉사부에서도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교부에서도 예산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 우리가 이번 1년간 후원할 거냐. 그래서 쫙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쨌든 선교부 뭐 혹은 뭐 구제부, 사회봉사부 뭐 혹은 장학부 등등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리 알리지 않아도 누구는 알아요? 재정팀하고 감사팀은 알죠. 아니 알아야죠. 그건 모르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뭐 말을 안 하는데 괜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받았디야? 누가 얘기했어 그거? 그러면은 1순위 누구? 재정팀, 2순위 감사팀, 3순위 그 해당 부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팀은 재정팀은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아주 몹쓸 사람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뭐 여하튼 이만큼 그 봉사의 직무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제비도 우리가 다뤄야 되고 특별헌금도 다뤄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어디가 요청한 사항? 당회가 요청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면 곧잘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정기 우리 재직회가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재직회로 모이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언제요? 부목사 혹은 교육목사 청빙과 관련해서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재직회원들의 서명이 날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했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부임할 때는 재직회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 청빙 건을. 혹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회가 요청한 사안, 5번째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어떤 업무들은 재직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뭐 우리 교회 부동산은 뭐 하나밖에 없죠. 이 건물. 이거는 뭐 제 마음대로 뭐 혹은 뭐 재정부장님이 뭐 아니면 뭐 감사부장 뭐 그런 거 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직회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디 가서 이제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도 은행 제출 서류에 재직회의 이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재직회에서 다루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직회가 이제 하는 일이 되겠고요. 3-1에서 보시면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그래서 공동의회가 하는 업무랑 재직회에서 하는 업무랑 겹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차제 공동의회에서 뭘 하는지 아셔야 돼요. 공동의회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당회가 제시한 사항,
뭐 교회를 합병하겠습니다. 분립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나 원로 장로를 추대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를 또 청병하겠습니다. 등등등 뭐 이런 사안들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쭉 넘어가고 이거는 오늘 핵심 사안이 아니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과 결산을 공동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공동의회에서도 예산과 결산을 다루고 재직회에서도 예산과 결산을 다룹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동의회가 최종 결의기구예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도 연말 마지막 4, 4분기 때 뭘 해요? 재직회 먼저 하고 가지 마세요 하고 남아 계세요 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합니다. 네. 그게 뭐겠어요? 이번에 만일 남아서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먼저 결산, 25년도 결산, 재직회 결산을 공동의회에서 다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실은 다루는 게 뭐겠어요? 이제 사실은 뭐 어쨌든 재직회에서 다루어서 올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재직회에서 일종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동의회가 결의가 돼야 그 다음에 재직회 관련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예산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의회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상위 기구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재직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직원 선거 다 하실 거고요.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거는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3-4에서 재직회에서도 당회가 요청한 사항이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루면요. 예. 자, 당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예, 1번, 2번 넘어가시고요. 예. 자, 3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한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하는 일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등등 재직회 관련된 모든 부서들을 감독하고 뭐 등등 있습니다. 자, 5번 넘어가셔서 보시면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고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소위 말하는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틀, 방향성 이런 것들은 당회가 한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직회 재정팀이나 감사팀이 재정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재정 감독은 당회가 하는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당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회는 7번, 뭐 8번 있습니다만 넘어가고요. 자, 직원 선택 제 22조 있습니다. 이거 헌법 22조입니다. 요거는 사실 재직 세미나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10월 달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가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자, 5번 재직의 직무 잠깐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직원이 하는 일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안전관리, 이게 안전관리가 뭐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내가 엘리베이터까지 고쳐야 되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 소방 관련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대형 화재를 진압한 그런 건 그런 건 뭐 제가 할 역할도 아니고 제 직무도 아닙니다. 뭐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장로님부터 먼저 보시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의 택함을 받고 7회 회원이 되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합니다. 이제 어쨌든 뭐 목사와 협력하시는 것이 뭐 들어가고요. 행정, 그 다음에 권징. 행정은 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맡거나 뭐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재직회 여러 부서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시무장로님이 2분이시기 때문에 2개의 큰 위원회로 나누어서 묶어서 각각 장로님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
뭐 최고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파악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돼요. 권징도 있습니다. 자, 권징은 뭐 오늘날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지만 조금 더 가서 보시면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인들이 혹여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막 성도님들이 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는 않았어도 교리를 오해하였거나 이럴 때에 오해한 부분을 막 언급하실 때 뭐 긍정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권사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혹 정말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우리 교단의 바른 법은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재직회니까요. 재직회의 권한은 여기까지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번째 권면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에 반드시 보고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장로님들이 갖는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하기로 하고 더 길게 해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교단의 재직회가 하는 업무가 어디에 있는가, 또 재직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 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예산 및 결산 등이 가장 큰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재정부, 감사부, 교육부, 찬양대 등등이 있는데,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회계 업무를, 감사부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운영감사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그 다음에 교육부, 찬양대 등등 봉사부, 수많은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의 운영을 재직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에 대한 것을 우리 재직회가 이렇게 잘 살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속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속회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감사부가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